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고난주간이 비로소 시작되죠.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를 들면 목요일에는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고요, 거의 자정쯤에 잡히셨다가 밤새 재판을 받으신 후에 이제 금요일 오후 한 3시경에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일주일 동안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목요일에는 성목요일 예배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사건을 무려 26장 1절부터 27장 66절까지의 아주 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굳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사실 26장 1절부터 27장 66절까지의 이 아주 긴 말씀을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제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말씀 그 자체가 부족한 저의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은혜롭기 때문이죠. 해서 내년에는 저의 설교 대신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설교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이 말씀 중에 이제 27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지금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이스라엘 순례 여행 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비아 돌로로사, 즉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좀 함께 따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현재 예루살렘 구도시 중에서 이 이슬람 구역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2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 당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안토니아 요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이제 채찍질 받으시고 최종적으로는 빌라도에 의해 최종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이곳에 가면 이제 이른바 채찍질 기념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있고요, 이곳으로부터 이제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아주 짧게 빌라도의 말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 엄청난 고발을 퍼부어도 말입니다. 해서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답답했던 빌라도는 아니 지금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너는 지금 듣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다그치죠. 뭔가를 계속 너를 위해서 변명해 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십니다. 아마도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런 경우 보통 죄수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빌라도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군인입니다. 또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즉 군인이자 정치가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오랜 전쟁 경험 그리고 그의 정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약함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이런 종류의 재판의 경우에는 이 고발당한 죄수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또한은 이제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는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을 아주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기의 왕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고자 덤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기 변호도 안 하십니다. 여기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자신이 왕임을 밝히는 예수님의 선포였을 겁니다. 사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이 로마 제국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권력을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즉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의 말대로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럴 때 세상의 왕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작 빌라도는 왕이라고 인정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종류의 왕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군인이자 또한 정치가였던 이 빌라도에게 익숙한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왕되심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나라의 왕이실까? 즉 어떤 나라의 왕이시기에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한 왕관 대신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는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던 걸까? 사랑하는 저희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나라의 왕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서 관문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즉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리스도의 찬가에 따르면 지금 빌라도 옆에서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특권, 그분의 지위,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 또한 예수님도 똑같이 지니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소유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왕의 권력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왕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으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는 당신의 말씀을 그저 입술로가 아닌 십자가 위에서 몸소 실천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왕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만일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결코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타인을 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런 나라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삶의 최종 목표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왕 되심은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마치 로마 총독인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자비를 값없이 받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 자신이 당연히 취해야 할 권리와 권세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이 지역 사회에게 우리의 권리와 능력을 자발적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로마 황제가 제시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를 비우고 타인을 위한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타인을 위한 삶 또는 이웃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그것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인간의 역사 속에서 권력에 의해 상처받은 약자들, 예를 들면 제주 4.3 항쟁의 피해자들,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들과 이 시대에 차별받는 장애인들과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 또한 분명 타인을 위한 삶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하지만 매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우고 또한 낮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높아지기만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찬가의 전체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주님이라는 가장 높은 이름까지 부여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자신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낮아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속에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항상 높아지려고만 하는 나를 비우고 낮아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삶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이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즉 죄인을 자유롭게 하고 악의 권세를 쳐부시며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도 감히 성취하지 못했던 세상을 향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해내신 겁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거죠. 바로 이번 고난주간에 겪으셨던 예수님, 당신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도움으로 품으시고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대신 우리 사회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모든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할당된 일용할 양식을 기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우리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